심리학자 칼 융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40세 전후가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전환기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다가 어느덧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음을 깨달은 중년 남성들이 인생의 정오에서 느끼는 정체감의 위기, 이것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전후를 해서 느끼는 이 갈등이나 외로움이나 적적함이나 정신적인 혼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40대 전후니까 딱 우리 교회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39살이니까 딱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상승정지 증후군. 근데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을 볼 때에도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이 상승정지 증후군 같은 영적인 어떤 침체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단순히 약간 슬럼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먹는 걱정 없고 뭐 아이들도 잘 크고 자기도 아직은 건강의 위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젊은 나이에 더 이상 뭘 더 해야 되나 할 때 오는 소위 인생의 권태기가 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그런 권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이 영적인 소위 이 상승정지 증후군 혹은 영적 권태기를 맞이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익사이먼트도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영적 감각은 사라지고 기대하면서 예배 오는 발걸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상 오게 된 발걸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찬양을 할 때 뜨거워졌던 경험이 언제론가 가물가물했던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를 보면 어쩌면 나도 그런 영적인 권태기 혹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더 이상 무슨 은혜를 더 구하려 하는 상승정지 영적 증후군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을을 맞이한 성숙한 노사도 요한이 이 가을에 이 서신을 우리 읽는 저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나,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에 행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는데, 즉 예수 믿는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같이 예배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어둠이 있냐 이거죠. 정확하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런 그러나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내 위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의 이 그림자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충만한 기쁨, 이 놀라운 영적 생동력,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이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어두움 속에 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결혼의 권태기를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내의 손을, 남편의 손을
잡는다 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아서 권태기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솔직히 지금도 이게 가슴이 뛰고 그러는 부부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권태기가 있는 부부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아내가 있는 거 너무 고맙고 내가 당신의 여자라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냥 출근하면 또 퇴근해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사는 설레임이 있었고, 또 퇴근하면서 남편들은 빨리 집에 돌아갈 이유가 있는 그 모습이 늘 즐겁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왔는지 갔는지, 심지어는 지난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몰라. 이거 틀림없이 권태기인 게 사실이에요. 어쩌면 신앙에도 이 권태기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도 하루를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생활하는데도 전혀 문제 있다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 영적 권태기 말입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놀라운 영적인 이 활발한 다이나믹과 기쁨의 충만함과 그 영적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즉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하신 그 역사가 정말 뼈에 저리도록 느껴지고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그대로 믿겨지도록 설복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영어로는 application, 적용하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늘 듣던 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늘 듣던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처럼 얼마나 신선하게 와닿는지 리얼하게 내 가슴을 치면서 다가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IQ가 갑자기 높아졌거나, 뭐 갑자기 여러분의 신체적인 구조에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설교자가 지루한 설교자가 갑자기 말을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와 같이 새롭게 처음 듣는 말씀처럼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가슴에 적용하심으로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에 너비, 길이, 높음, 깊음 3차원이죠. 그냥 듣고 지루하게 넘어가는 평면적 2차원적 그런 정보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나를 갑자기 생동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갑자기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설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것이 평면이 갑자기 3차원 입체가 되어서 다가오는 말씀이 되도록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3차원으로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아직 하는 분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평면 2차원적 메시지가 아니라 3차원 입체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 깨달아지도록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 기도를 꼭 같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몰랐던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와닿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살리 필드가 그 오스카 어워드를 그 아카데미 여주인공 여주연상을 받으면서 그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밝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봤더니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 수상 받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오스카 그 트로피를 딱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수많은 그 관객들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여주연상 받은 그 살리 필드에게 스탠딩 오베이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 필드가 그 트로피를 받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like me. You really like me. You really like me, don't you? 그랬어요. 전혀 감동이 없군요. 이게 정말 실감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여주연상을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왜 모르겠어요. 인기에 민감한 연예인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상 받는 자리에서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해주는 순간에 영어로 suddenly dawn on me, suddenly dawning, 마치 태양이 동토오르면서 확 빛을 내 얼굴에 비치듯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야. 몰랐던 사실은 아닌데 처음으로 감격스럽게 받아지는 그 순간이 확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체적으로 그 사실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메일로 I love you,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다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친필로, 우편으로, 우체하면서 꺼내서 그 편지지를 열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친필로 I love you를 받았을 때 오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몰라요. 그냥 전자메일로 I love you가 아니라 친필로 그 내 색깔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을 느꼈을 때 오는 그 감동. 어쩌면 라디오의 시대에서 총천연색 TV 시대로 변하는 것과 같은 혁명적 시대. 실은 욥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의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귀로 듣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라디오에서 TV로 변하는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2차원적인 평면적 신앙생활, 평면적 정보, 평면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 이것이 이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3차원적으로 입체 있게 그 정보가 나를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로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복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 뿐이지 왜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기쁨의 충만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왜 나한테는 없고 아직도 어둠 속에 지내고 있을까? 그 이유를 실은 이 노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적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스로 속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의 속임입니다. 양심의 속임. 스스로 속여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나는 죄 진 적 없어.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죄진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할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혹 있다면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건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졌다. 고로 서로가 연관된 하나의 일 때문에 힘들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훨씬 더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 일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나는 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덜 죄졌고 덜 잘못했고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걸 밟아 눌러버리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나는 이 일에 전혀 무관하고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속임,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 이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소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과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어둠 속에 거느냐? 스스로 양심을 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서도 왜 이러한 어둠 속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인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어요. 공동체, 컨텍스트에서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느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그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한다는 이 공동체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난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충만한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듣습니다.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그런 말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가 내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신앙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무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냐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철날 때까지 한 번도 제 기억 속에 제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포옹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허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 번도, 뭐 한국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사랑한다 아들하고 꼭 껴안는, 어렸을 때는 하셨었겠죠. 근데 제 기억에 어른이 돼가지고 철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 품에 콕 안겨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이렇게 느껴봤다든지 어머니한테 콕 안겼다,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가정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 부흥회를 하고 주일날 이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그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설교 끝날 즈음에 전부 다 옆에 식구가 있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혹시 따로따로 앉아 있으면 찾아가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어떻게 경건히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전부 다 일으켜가지고 자기 식구 찾아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가대원들도 지금 여기 성가대에 앉아 있지만 식구들이 아래에 있으면 전부 내려가가지고 식구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이렇게 설교 듣다 말고 전부 다 온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웅성웅성 그러면서 제가 가족 찾아 나서는데 그때 마침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이 방문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저도 앞에서 사회 보고 있다가 뭐 어떡해요, 강사님이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가지 부모님 옆에 있는데 그 다음에 주문하는 것이 부모님을 허그하고 자기 가족을 허그하고 만약에 아내라면 아내를 허그하고 남편이면 남편을 포옹하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아주 오피셜리 저희 부모님을 허그하는 첫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안고 있는데 뭉클하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이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면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미안합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부모님도 아니고 특별히 못된 아들도 아닌데 처음으로 포옹하면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데 그때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처음으로 튀어나오는 우리 말이 크게 잘못한 것이 기억도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왜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웅성웅성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어머니를 아는데 어머니한테도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요 무슨 옆에 있는 대화를 들은 것도 아닌데 김 목사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 저를 김 목사라 불러요. 김 목사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하다. 아니 저는 이것이요 그 미안하다 하면서 갑자기 사랑과 그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이 그냥 막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일이 39년째라고 한다면 또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됐을수록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뭐 왜 그러는가 저거? 뭘 잘못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2부 예배 가고 어떤 사람 1부 예배 간다니까 나는 3부에 가겠다. 에이 뭐 안 보. 그래서 이렇게 3부 예배에 다들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오늘 여기 나와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한번 제가 지금 김한영 한 인간의 어떤 논문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풀어 여러분에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고 우리 교회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서먹서먹한 분이 계시고 좀 요즘 대화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좀 뭐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셔서 그게 상대적으로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난 가만히 이러지도 마시고 그냥 별 문제 없는 부자지간에도 처음 사랑을 허그를 할 때 미안하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회복이 되듯이 한번 해보세요. 김 집사님, 이 집사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최선을 못한 것 같아. 좀 미안하다. 우리 다 잘해보자. 그때 내가 좀 오해한 것 같아.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좀 지나쳤어요.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어떤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충만함과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이 드디어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해요. 꼭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덤탱이 쓸 것 같고, 김지사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제야 고백하는구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안 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공동체의 고백이야. 형제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영광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영광이란 말이 실은 무게예요. 무게.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내가 영광이 임했다는 무게예요. 그 진리가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 날아가지 않아요. 조금 비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지 않아요. 무게 있는 것을 턱 놔두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종이는 안 날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그와 같아요. 수도 없이 비바람이 치고 나의 이 얄팍한 신앙 날려버리려고 수많은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의 무게로 턱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귐 속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웬만한 것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하여 이 기쁨의 충만함과 놀라운 영적 생동력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느냐?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건 교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리, doctrine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 갑자기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확대 아니면 딱딱하게 교리화 하십니까? 그래서 교리를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교리는 절대로 딱딱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더 쉽게 파악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doctrine, 교리예요. 즉 진리예요. 교리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 되는 거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2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2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2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2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2단이 되는가? 어떻게 교리 문제, 이 진리의 문제에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면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일단 나부터 편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내가 편해야 된대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 그랬지. 언제 너 편하면 그게 장땡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부대끼면 나 편한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해요. 책임감 이수가 먼저가 아니라 내 감정적인 것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가 돼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What a deal. 아멘 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자기 거부터 챙기기 시작해요. 손해보는 거 생각해요. 감정적인 이런 상처받은 거 생각해가지고 야 진짜 편한 게 좋은 것이다. 야 일단 내 밥그릇부터 챙기자 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 순간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 안 했더라도 여러분의 행동과 가치 판단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걸 도저히 못 믿으니까 Don't tell me a lie.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 소용없다. 열심히 섬겨봤자 하나 유익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2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뭘 기도를 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고, 제껴버리고 싶지 않고, 제껴버리고 싶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불쾌한데 뭘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거죠. 이단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왔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러분은 합리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지금 기뻐서 행복해서 확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너도 곧 나처럼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쁨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너도 곧 이 어둠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은 있으면서 그러나 아직도 너희 가운데 어둠에 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모든 약속의 기쁨의 충만함과 영적 생명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길로 다 차버리고 왜 어둠 속에 거하느냐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그 엑기스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근본적 이유를 세 가지로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서 몸을 찢으시며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단순히 평면적 정보가 아니라 입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게 정확하게 오늘 성찬식이에요. 단순히 지식 정보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 복음, 바로 이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3차원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의 영적인 이 생동감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평면, 아니 1차원, 2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3차원으로 다시 다가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받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지식 정보를 알았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보고 마시고 냄새 맡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3차원적인 복음으로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 갖게 해주세요 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시 파악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셀 모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자매 부르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서로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잘할게,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서 회복되는 관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